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장소에서 드리는 더불어숲교회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날입니다. 정확하게 3년 7개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추억도 많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도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딱 200개가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집과 교회의 이사를 두고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딱 이만큼만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은 2년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평수를 반으로 줄여서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평대에서 10평대로 그리고 중심 지역에서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상황만 보면 스글픈 현실입니다. 집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중심지에 40평대에 살다가 변두리에 20평대로 이사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답답하고 우울할 만한 상황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저는 오랫동안 타던 차를 처음으로 폐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고장이 났습니다. 당시 제 차의 시세가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수리비가 그 이상 나온다고 하는 정비사의 말을 듣고는 이제 보내줘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폐차를 하고 나니 고철값으로 그 차량 가격의 절반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차는 끝까지 자신의 몫을 다하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차를 알아보는데 한 딜러가 당근에 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제 마음이 혹했습니다. 그의 멘트가 이랬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좋은 차를 비싸지 않게 사는 겁니다. 이 멘트, 이 문구에 저는 완전히 꽂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싸고 좋은 걸 찾죠. 모든 사람이 싸고 좋은 걸 찾는데 솔직히 싸고 좋은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좋은 차를 비싸지 않게 적당한 적절한 가격에 사면 되는 겁니다. 그 한 문장에 꽂혀서 저는 그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예배 처소, 예배당 공간을 옮기는데 이것을 준용하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싼 가격에 나쁘지 않은 장소를 계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질과 성향을 너무 잘 아시고 있기에 좁아졌지만 더 깔끔하고 예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파티룸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특별히 층고가 지금보다 2.5배 정도 더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넓이만 따지면 반으로 줄었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부피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지금 장소가 한겨울에 1월, 2월에 너무 춥습니다. 난방이 약해서. 그런데 거기는 난방도 빵빵, 냉방도 빵빵해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선한 더숲으로 다음 달에 남아공 선교사님 부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몇 주 전에 왔는데 그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죠.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디라도 계약을 할 수 없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는데 제가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원래 이 비전은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서 수익이 좀 나고 좀 안정적으로 되면 성도들에게 받았던 사랑의 섬김을 나눠주는 것인데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한 시점에 연락이 왔으니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도 교회도 다 정리가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조금 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던 대로 제가 바라던 대로 선교사님에게 1박 2일의 쉼을 줄 수 있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 그분이 처음으로 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24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 4월 27일입니다. 오늘이 만남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 29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별칭을 주님의 윤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후 가진 첫 아들의 태명이 기쁨입니다. 이름을 아예 기쁨이라고 짓고 싶었는데 주위 지인들이 다 한결같이 반대하여서 태명으로만 남기고 지민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지민이가 22년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섬김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이 될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 바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의 피날레를 향해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기쁨을 누리려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요소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툼, 갈등, 불안 등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참 별 볼 일 없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랑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의 신분을,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신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마음으로 영으로 낳은 제자들, 생명들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 너는 특별하단다. 보석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는 그 회사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악가를 나오시고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낸 음반이 찬양곡이 너는 다이아몬드예요. 너는 다이아몬드. 저한테 들어봤냐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자신도 그러한 존재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가치를, 다른 성도들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종교 인구 가운데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많죠. 7대3 정도로 여성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조금 이성적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데, 우리 여성들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더 수용적인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갔을 때 사가랴는 천사가 전하여 준 말들을 듣고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 입을 봉해버립니다. 봉어리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남자라서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더 믿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을 하였을 때 마리아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인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일단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면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되고 또 그 사람 말에 설득이 되어도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잘 풀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도 머리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며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감정에 매우 예민하여 아무리 머리가 이해가 되어도 감정이 풀리기는, 가슴이 그것을 용납하는 것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오해를 하거나 다투게 되었을 때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에 여자 이름을 딱딱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맥락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요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열심히 특심으로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을 때는 좋은데 조금 의견이 달라지고 감정이 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교회 성도들 간의 분열, 불화, 시기, 질투, 미워함, 갈등,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떤 누구는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며 누가 싸우고 있으면 왜 싸우느냐고,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장해야 되는, 도약해야 되는 시기마다 악한 영이 틈타서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말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기를 원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튜닝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러한 화해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사라져야 그때 비로소 기쁨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2번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거 강조입니다. 한 번만 말해도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2번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받은 것,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 그리고 영원토록 어느 곳에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등등 우리가 기뻐할 이유들은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전도대로 파송하시죠. 전도 실습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되거나 교육받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꾸역꾸역 전도하러 나갔더니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영들이 제어당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의조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외부의 환경에 기대어서 갖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면으로부터 기쁨이 항상 샘솟아 오르게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 속에 찾는 기쁨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오늘 올라서 기뻐했는데 내일 떨어지면 슬픈 겁니다. 오늘 성공이라 생각해서 기뻐했는데 내일 실패하면 또 슬픈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뻐했는데 내일 비가 오면 슬픈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바깥의 날씨,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은 항상 맑음, 항상 기쁨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이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교회 문제가 되었는데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들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내가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단점이 너무 많아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에 관대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할까요? 대갚아줄까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더 많이 쏟아 부어야 내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남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그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말이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믿고 혼자 예배드리면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 한 선배 형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부실에 들어오는 문에 양쪽으로 못 바늘 같은 게 있어서 들어오며 상처받고 나가면 상처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익이 있지만 그렇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선배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관용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고슴도치처럼 남을 찔러대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진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걱정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근심이 들어옵니다. 공백 상태가 아니에요.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기쁨에 반대되는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걱정은 우리 영혼의 독과 같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순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어도 문제 앞에 걱정하지 않고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티벳 속담 가운데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걱정하면 할수록 스노우볼 효과처럼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걱정할 에너지를 기도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자마자 상황과 환경이 바로 변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죠. 평안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문제 앞에서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워서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새벽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집에, 회사에 여전히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기도하였을 때 평강이 임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죄짓지 않고 헛짓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을,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 대신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영어로 whatever, 어떠한 경우에라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음, 칭찬받음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평소에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죠. 오늘 또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살면, 바울처럼 행하면, 바울처럼 사역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처럼 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핵심이 기쁨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평강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주석을 보고 알 필요도 없이 눈에 띄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데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반대는 뭐죠? 주님과 상관없이 서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서는 것이 낫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야 합니다.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한 뜻 가질 수 있죠. 같은 스포츠팀을 응원하거나 동무하거나 같은 고향의 사람이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4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해요.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체면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음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란 것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하죠? 주님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가변적입니다. 근본적이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릴 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불변적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더불어 숲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7개월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였고 기도하였고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처소를 옮기심으로 새로운 곳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하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